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문자 그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읽었는데 오늘 주제를 거침없이 전개되는 복음 행진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거침없이 전개되는 복음 행전.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만은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라는 분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누가의 작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기자처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게 또박또박 기자처럼 기록하고 보고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미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자는 사도행전 2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서 64년경 65년경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한다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알았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 마지막 길 로마로 압송하고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 순간순간은 조금은 음울하고 조금은 우울하고 조금은 어두운 기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거침없이 복음의 행진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거침없이 복음의 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리고 로마 군인이 감시하고 사슬에 묶인 상태였지만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방문에도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콜로세움을 보거나 여러 가지 원형 경기장을 보거나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관찰하면 이게 2000년 전에 되어진 일인데 정말 대단하구나 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에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그 6월절에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데 성령의 감동에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들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제가 어제 유대교 회당이 로마에 11개 정도 있다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 회당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 소위 가정교회도 5개 이상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5개 이상.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5개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요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방문하기 전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 어제 읽은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바울은 유대교 회당장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을 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당장들의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자기 입장이 뭐냐면 2가지죠. 17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1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상소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나는 내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혹시 황제를 만나서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곤란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절대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다 한 이야기를 19절에 읽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다, 했다, 그리고 할 것이다. 그 이야기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대명,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예언자들에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했죠. 21절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 지도자들이 얘기했냐면,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을 좀 더 듣고 싶구나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바울이 증언했다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한 얘기인데, 그 얘기한 내용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를 증언을 했다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언한 내용은 2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그 3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이랬어요. 바울 사도, 이 놀라운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 듣고 체험했던 놀라운 바울 사도가 증언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기뻐할, 돌아오지 않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지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으로 전개되면서 성령님의 역사, 또 사도들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은 어떤 절인가?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거침없이라는 부사가 나오죠. 거침없이. 이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히라보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했는데 히라보가 아폴리토스라 하는 이런 단어인데 부사예요. 부사. 그런데 문장 구조를 봤더니까 아폴리토스라 이 말이 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침없이가 강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오늘 이 기자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이 거침없이란 이 히라보가 영어로는 unhindered라고 방해 없이 이런 말이에요. unhindered란 이런 말인데 사실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누구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누굴까? 로마 황제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가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 자신이더라고요. 네? 이 복음 거침없이 전개하는, 거침없이 진행하는, 거침없이 진행되는 이 복음 행진에 방해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 때문에, 맞죠? 나 자신의 불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무슨 결과가 있을까? 나 자신의 불신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의 딴짓거리 때문에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딴짓 하나를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딴짓하는 나, 그리고 나 자신의 나약함과 부정적인 태도 자세. 이래서 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거침없이 얘기에 unhindered, 방해거리가 없는 일에 도대체 누가 방해거릴까? 우리 교회가 방해거릴까? 너 당신 복음 전하면 죽어?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가가 당신 복음 전하면 죽어? 라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너 나에게 복음 전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건지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결국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는 저 자신이고 여기 앉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침없이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나구나 하면서 어제 이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전 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 나 자신의 불신, 나 자신의 딴짓거리 세월 지나면 없어질 건데 나 자신의 나약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이 거침없이 역사하는 복음 행진에 크게 방해거리다. 물길을 방해하는 댐처럼
이렇게 방해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침없이 복음 행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좀 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소개했습니다. 지난 중가 중동 선교회 본부장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소개해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제야 끝이 온다 하는 그 징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고, 전쟁 소문도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종말 이야기는요, 이제는 옛날에는 교회 강단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상하게 이 종말 이야기가 예수님 예레미야가 이단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단에서 얘기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연 환경 이야기하면서 생태 환경에서 종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난화 이야기하면서 20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 여러분들이 가르쳤지만 이 지구는 인간이 살지 못한 환경이 된다 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치오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학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전도를 받지 않은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잘 입양을 해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당기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이런 일들이 선교학에서 늘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복음 전파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붙들고 그 종족을 붙들고 입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인터넷으로, SNS로 복음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매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해서 이 아랍권의 SNS로, 유튜브로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 사람이, 리비아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복음 전파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신학생이 헌지하게 들었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로 신학대학교 할 것 없이 신학생들이 줄었어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왜 신학생이 줄었느냐? 왜 선교사 지원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면 의사를 하다가도 신학대학에 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면 교수를 하다가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헌신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없느냐? 그것은 이미 복음 전파 사역이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가 주일날 몇 주 전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젊은이를 향해서 부르심이 없는가? 왜 전문가들을 향해서 부르심이 없는가? 이것은 복음 전파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가끔 관심을 가져야 할 선교 분야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분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주민이고 다른 하나는 탈북민이에요. 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아주 찬스이면서 선교에 불러오셔내라 생각합니다. 이주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주민, 우리는 지금 10년 안에
이주민을 1,000만 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제 기독교 방송 그 뉴스 보셨어요? 9시 50분 저가 나왔는데 보시죠. 거기 앞에 나온 얘기, 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0.78명인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아이를 안 낳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1,000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업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농촌에 가보시죠. 70대 되신 어른들이 청년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년만 해서 80도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텅 빛나는 거예요. 농업, 수산업,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끌어들일 힘을 80노인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것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애국인 이주민들이 이것은 누가 얘기하면 이제 이번 10월 달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포럼 주제가 이주민입니다. 그 이주민이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포럼 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 1,000만 명을 10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미 우리 교수사에서 한 이야기예요. 교수사에서 한 얘기. 1,000만 명이면 어떻게 되면 우리 인구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이 됩니다. 여기 50명이 모이셨다 그러면 10명이 애국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 수산업, 중소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올 이주민들이 도대체 누구들인가? 유럽에서 이주민으로 오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농사 지으러 오지 않아요. 누가 오느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소위 무슬림 백그라운드, 이슬람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주민이, 그것도 국민의 5분의 1, 6분의 1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급하게 뭐를 준비하면 소위 이슬람 선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슬람 선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선교위원회.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활력을 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가 하나님 마지막 갈 수 있는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그 이주민들이 그 사회에 있으면은 그 사회에 의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오면은 자기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문화를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두 번째는 탈북민 문제입니다. 탈북민 문제. 우리가 이전 정부 때는 이 탈북민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저 중국에 2,000명이란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 북송시키지 말아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탈북민이 몇 명이 나면 5만 내지 6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 5만 명, 6만 명의 탈북자들을 건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복음 통일을 우리 입에 올린다는 것은 남들이 들으면 웃기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5만 명, 6만 명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설을 못하는데 무슨 복음 통일, 북한이 교회를 세우고 그건 다 그 공무원 소리라고 전 들린다는 거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북한 선교에 누가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선교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동안 70년 동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가치관이 다를 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돼가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귀를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북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탈북자를 선교해야 복음으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선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못합니다. 물론 애국에도 나가는 심령으로, 이슬람권에 나가는 심령으로 북한에 간다 되든지 안 되든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북한을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 선교는 탈북자들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온 먼저 보내주신 그 5만 명, 6만 명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말만 되는 거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남한이 적화 통일될 가능성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의 분류 오션이 이주민 선교, 탈북민 선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는요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회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전개되는 복음 행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남은 여생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요 늘 저에게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묻는 사람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은퇴하면 전도할 겁니다.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그럼 전도를 하면 어떤 영역에 지하철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기도하는데 이주민 선교, 이주민 전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남은 여생에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이리저리 뛰어나왔지만은 결국 이겁니다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별히 이주민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 이 사람들 좀 책임져 봐라 하고 한국 땅에 보낸 이주민들에 대한 복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기도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복음 행진에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좀 우울할 것 같고 좀 어두울 것 같고 죽음을 앞에 두고 좀 슬플 것 같은데 어쩌면 그 분위기가 거침없이를 고백하면서 한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 전선을 확장하며 복음 행진의 그 신난 것을 우리들 하여금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가장 우리 생애에 의미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세우는 일만큼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다짐하면서 헌신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한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도 보기는 보아도 하고 시각을 논하고 듣긴 들어도 하고 청각을 논하고 깨닫지 못한다 지각을 논하고 있는데, 청각과 지각과 그리고 또 시각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쭉 받으셔서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생에 놀랍도록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다른 사람의 간증과 찬양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간증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